제 이제 법명이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홍서죠. 여러분들 그 사찰에서 사홍서 많이 부르시죠? 예. 그 사홍서원의 앞자, 뒷자를 빼시면 제 법명이 됩니다. 간단하죠? 한자도 똑같아요. 근데 그렇게 저희 은사 스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예. 자, 오늘 제가 주제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앞을 보며 살아가느냐, 뒤를 돌아보면서 살아가느냐, 이게 주제입니다. 이 주제가 조금 의아할 수 있는데 이게 불교권가 아닌가 이렇게 좀 아리까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불교께 맞습니다. 왜? 여러분들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많이 생각하고 살아가시나요? 많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앞으로 무엇이 닥칠까? 희망적인 것도 있고 또 절망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뒤를 돌아서 생각해 보면은 또 어쩔 때는 아주 좋았던 기억도 남는 게 있고 나쁜 기억이 남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많이 생기냐 하면은 맨날 어떤 사람은요 희망적인 얘기만 합니다. 근데 희망적인 것만 들고 살아가면은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럴까요? 너무 희망적으로만 살아가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그러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과거에만 집착을 합니다.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사람들이 항상 하는 소리가 있어요. 내가 저 나이 때는 어땠는데, 그런 소리들을 많이 하는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게 왜 그래요? 그때가 좋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때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또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근데 불교에서는요 앞으로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뒤에서 뒤돌아보는 것도 그거는 어느 정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물론 사람이라는 게 아주 자동적으로 내가 버릴 수도 있고 버려지고 있습니다. 항상 버려지고 있어요. 내가 항상 뭐를 이렇게 쭉 보고 있을 때, 그 뒤돌아보고 있을 때, 내가 뒤돌아봤을 때 그걸 다 기억할 수 있느냐? 아니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때요? 기억이 점점 없어집니다. 근데 가장 강렬하게 남는 기억들은 어떤 기억들이 남아요? 힘들었었던 거, 그리고 가장 좋았을 때 거, 요것들만 기억이 남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걸 이렇게 분별해서 내가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왜 분별을 할까요? 사람 머리가 한정적이죠. 그죠? 용량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버릴 건 버리고 또 기억할 건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불교로 들어와서 얘기를 해보면은 그 버릴 걸 버리고 이렇게 하지만은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기억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기억되고 있어요. 왜? 뭐 때문에 기억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불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윤회를 많이 쓰죠. 예, 윤회한다고 그러죠. 한 번 죽으면 그 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생이 끝나지가 않고 그 다음 생도 있고 그 다음 생도 있고 그 다음 생이 있지만은 그 전생도 있을 거고, 그 내가 어떻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게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면은, 내가 전생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보인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다음 생에 어떻게 살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게 참 말이 참 말장난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말장난이 아니고 그 많은 걸 나도 기억 못하는데 누가 기억을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은요, 우리가 육군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육군이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고 그리고 의식하고 감정 느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걸 갖다 간직하는 것하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저장이 되는 곳이 있어요. 그걸 불교 용어로 아레아식이라고 합니다. 제8식 아레아식. 예. 그 아레아식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 저장되고 가고 있어요. 그 다 저장돼 가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이게 다음 생에 반영이 되느냐? 여기에는 가감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 대로 그대로 나온다고 했어요. 자, 다시 이제 주제로 돌아와 갖고 그 앞으로 이렇게 앞을 보면서 살아가는 게 좋은 건가? 뒤를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게 좋은 건가? 둘 다 틀렸습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건 바로 현재를 얘기를 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현재를 얘기를 해요. 그거는 이 현재라는 거는 찰나의 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찰나의 순간. 찰나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근데 그 찰나라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0.1초, 0.01초 막 이러죠. 그것보다 더 빠릅니다. 그 찰나라는 거. 이 명상을 이렇게 쭉 해보잖아요. 그 명상 속에서 그 찰나의 순간이 지나간 때가 있어요. 찰나의 순간이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찰나의 순간에 어떤 거를 다 볼 수가 있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의 그 아래아식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내가 미래를 볼 줄 안다. 그죠? 미래를 볼 줄 안다고 하면서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뭘까요? 자기의 그 아래아식을 봤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신기한 건 아니에요. 그거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인데 그걸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수히 정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무수히 정진을 해야 돼. 우리가 이 정진하는 것이 어떤 걸로 정진을 합니까? 절에 오면은 기도로서 정진을 하죠. 스님들은 뭘로서 정진해요? 스님들도 기도를 하고 참선으로서 정진을 합니다. 자, 그렇게 정진을 하는데 그럼 어떤 사람들은 보이고 어떤 사람들은 왜 안 보입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보이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 보이냐면 기도 열심히 하면은 절에 많이 오셔봤으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 뭐만 하려고 하면은 현몽을 합니다. 그죠? 현몽을 하는데 어떻게 현몽을 해요? 다 자기한테 유리하게 현몽을 합니다. 자기가 경험해봤던 걸로 현몽을 합니다. 그 현몽을 하는 건 왜 현몽을 할까요? 자기가 그 아래아식에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하고 안 보는 거하고 왜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알고서 당하는 거하고 모르고서 당하는 거하고 차이가 크죠. 그죠? 사람을 놀래키는, 사람이 갑자기 놀랄 때는 뭐 때문에 놀래요? 몰랐기 때문에 놀래요. 근데 알면은 아, 그럴 수가 있구나 라고 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혹자는 그래요. 그 무서운 꿈을 꾸고 나서 내가 힘든데 그게 좋은 건가? 그거 갖고서 거기에다가 집착을 합니다. 꿈이 이랬는데 거기에 집착을 하게 돼요. 그럼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면은 본질이 어떻게 돼요? 본질이 흐려지죠. 미리 걱정하는 내 마음만 힘들어진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말짱 도루묵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래를 이렇게 보는 것도 있지만은 과거에 너무 집착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과거에 너무 집착해요. 얼마나 집착을 할까요? 얼마나 집착해요? 과거에 집착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자식들한테 집착합니다. 자식들한테 집착해요. 자기의 그런 살아온 길을 똑같이 안 살게 하려고 자식들한텐 다 해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누구 욕심이에요? 부모 욕심이에요. 내 욕심이야. 그 자식 욕심은 어디로 갔어요? 없죠. 자식 욕심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그 자식은 맨날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부모한테 따라다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폭발하게 돼요. 그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왜 사람의 심리예요, 그게? 사람은요, 창의적인 동물이에요. 창의적인 동물. 항상 내가 창의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누구 말만 따라가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힘들어요. 특히 그 10대 때, 20대 때는 그 창의성이 가장 극에 달합니다. 10대 때, 20대 때는 창의성이 가장 극에 달아요. 그래서 그 창의성을 가장 극에 달할 때 어떻게 해요? 어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애들을 살아가게 만들려고 해요. 자꾸 어른들은.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편하니까 아이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편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 결국엔 누구 욕심이에요? 내 욕심이에요. 예.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이 항상 나를 알아라로 얘기를 합니다. 나를 알아라고. 나 자신을 알아라고. 물론 소크라테스가 그 얘기를 했긴 했지만은 더 부처님이 더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 내 자신을 알으라고 하니까 그럼 내 자신이 뭘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자신은 뭐예요?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 못합니다. 조용하죠. 예. 아무도 몰라요. 왜? 그것은 나에 대해서 생각을 전혀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너무 안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누가 이렇게 물어봤을 땐 황당한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 있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나는요, 그 나라는 존재는 항상 우리가 뭘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남의 눈치를 보면서 남의 눈 이렇게 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가 주인공이 아닌 나는 항상 주인공 옆에 있는 사람들, 그죠? 주인공 옆에 있는 사람들로 살아왔어요. 근데 내가 주인공이 아닌 거야.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남의 시선이 더 느껴지고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남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들한테도 내 위치가 이 정도니까 너희들도 이 정도는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 얼마나 귀중한 인연이에요. 내 자식으로 나왔다는 게. 그죠?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내 자식은 내가 선택해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절대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자식이 나를 선택한 겁니다. 자식이 나를 선택했어요. 옛날 설화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요, 자기가 도를 구하려고 출가를 했는데 은사 스님이 도는 알지는 못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포교하는 데만 집중을 하고 돈에 너무 관심이 많은 스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도를 이루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 스님이 어느 날 스승을 찾아서 다른 데로 가서 도를 이뤄갖고 딱 자기 은사 스님도 이 도에 대한 도리를 좀 알려줘야 되겠다 싶어갖고 돌아옵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딱 보니까 하필 그날이 은사 스님이 돌아가셔서 49제 날이에요. 그래서 좀 늦었구나 하고서 이렇게 참 관을 하면서 이렇게 그 은사 스님이 어디 태어났을까라고 하니까 관을 해서 보니까 그 뒷산에 구렁이로 태어났어요. 그 불교에서는 그럽니다. 욕심을 많이 부리면 구렁이나 뱀으로 태어난다고. 네. 그래서 그 구렁이로 태어난 걸 이렇게 쭉 보고서는 내가 저 동굴로 가서 그 은사 스님이 태어난 그 구렁이를 싹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끌고 나와서 칼로 그 구렁이 머리를 탁 내리쳐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파랑새가 쫙 나와서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그 파랑새를 쫙 쫓아가는데 그 파랑새가 처음엔 벌통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처음에 벌통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못 들어가게 막아요. 그리고 또 쭉 날아가다가 또 뱀이 겨울잠 자고 있는 곳으로 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막아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막아서 아기가 안 생기는 가장 노부부한테 인도를 해줍니다. 자, 여기서 그 파랑새는 사람의 영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은요, 물론 거기가 안 좋은지는 알아요. 이성적으로는. 그죠?
이성적으로는 여기가 좋고 안 좋고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본능적으로 자기가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업에 색안경을 끼다 보니까 거기가 좋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축생으로 이렇게 자꾸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축생으로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그걸 다 막아주니까 그래서 사람으로 인도를 했는데, 근데 여기를 이제 또 깨쳐야 될 거 아니에요. 깨쳐야 되니까 그 노부부한테 가서 당신들한테 그 여지껏 아기가 안 생겼는데 이제 아기가 생길 거다. 대신에 이 아기가 7살 되는 해에 내가 데리러 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7살 되는 해에. 그래서 처음엔 믿질 않았어요. 아기가 한참 안 생기면 다 안 믿죠? 그죠? 스님이 와서 아기가 생길 거라고 하니까 그걸 누가 믿겠어요, 갑자기. 근데 정말 아기가 생겼어요. 그리고서는 7년째 되는 날, 7살 되는 때 그 스님이 나타나니까 우리 아기를 어떻게 보내느냐, 안 그러겠어요? 그죠? 근데 그 아기가 따라 나섭니다, 그냥 스님을. 예. 그 전생의 기억이 왜 7살 때까지 남아 있어요, 사람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스님을 쫓아갑니다. 근데 그 스님이 이제 법당에 딱 데려다 놓고 바늘구멍을 하나 딱 뚫어 놓고, 내가 마실을 나갔다 올 테니까 저기 바늘구멍에서 소가 들어오면 얼른 말해라. 많이 들어보셨죠? 이 얘기는? 예. 그래서 한참 뚫어져다 보다 보니까 소가 점점 와요. 그러다가 탁 깨달아요. 아, 이 스님이 내가 전생에 내 상자였구나.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걸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그렇게 집중해서 보니까 아이들은 산매에 빨리 빠져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 티끌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아래아식을 본 거예요. 자기의 아래아식. 그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아, 저기가 내 상자였구나. 내가 잘못해서 어떻게 태어났는지까지도 다 생각이 납니다. 아, 그래서 그때 이제 좀 깨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영혼은 뭐를 쫓아갔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쫓아갔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영 아닌 데로 가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게 핵심인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선택을 해서 나옵니다. 자기가 부모도 다 선택해서. 태어나는 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라는 것까지도 다 선택해서 나와요. 왜? 어떤 걸로 인해서? 자기가 전생에 지어놓은 걸로 인해서. 전생에 해놓은 걸로 인해서 선택을 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선택을 해서 나왔는데 사람들은 맨날 불만이 많아요. 아,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가 왜 저런 인간을 만나서 이렇게 살아야 될까? 네. 한탄을 합니다. 그런 신세 한탄을 해요. 신세 한탄할 게 없어요. 왜? 내가 선택한 길인데 왜 신세 한탄을 해요? 남이 선택해 줬어요?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착각, 한 가지 또 착각을 하고 사는 겁니다. 어떻게 착각을 하고 살아요? 내가 선택을 한 건 생각지도 않고 항상 남 탓만 합니다. 항상 남 탓만 해요. 누구 탓인데? 다 내 탓인데. 예. 자식이 속썩이면은 또 그럽니다. 자식이 그냥 어디 가서 속썩이는 일을 해갖고 오면은요, 나는 안 닮았다고 그래요, 결코. 남편 닮았다고 그래요. 남자들은 그럼 당신 닮아서 그렇다고 그래요. 서로 그냥 면피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는 누구 닮아서가 아니고 그 아이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냥 존중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삐뚤어 나가요. 그걸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착각이에요. 안 고쳐져요. 그걸 고쳐지는 거는 그 사람이 내면적으로 자기가 그 마음속으로 깨달아야 돼요. 깨달음이라는 게 그 우리가 항상 참선을 얘기할 때 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도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그 도라는 걸 다시 그 한자를 풀이해 보면 길도자예요. 네, 길이에요, 길. 다른 거 없어요. 그 길이에요. 그 사람의 길인 거야.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내 가족이고 내 주위에 있으면은 나랑 같은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서 첫 번째 착각이 생깁니다. 착각이 생겨요. 왜?
내가 가고 있는 길에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 착각.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길에서 벗어나면 싸우죠. 싸우게 돼요. 예. 그리고 어떻게 돼? 내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 내 마음을 힘들게 한 게 그 사람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죠. 예, 나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 때문에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얘기를 하신 게 항상 중도를 얘기를 하셨는데, 이 중도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이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마음을 좀 평정심을 가지고 살아라. 평정심을 갖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죠? 말은 쉽죠? 결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처음 스님들이 이렇게 출가를 했을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초발심 자격문이에요. 초발심 자격문에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초발심시 변정각. 처음에 먹었던 마음에 변치 말고 가라. 초발심. 근데 우리가 처음에 결혼하셨을 때들 그 초발심이 있던가요? 그때 설레임은 있죠. 예. 그때 설레임은 있는데 살아오다 보니까 그게 점점 흐려지게 되는 거죠. 예.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몸이 힘들어진 것도 있고, 그죠?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때가 묻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 자신을 그럼 어떻게 돌아봐야 되는가, 돌아보는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돌아보는 것이 과거를 돌아보느냐, 지금 내 자신을 돌아보느냐, 이 차이가 큰 거죠. 과거를 돌아보는 사람은 항상 발전이 없어요. 왜 발전이 없어요? 과거를 돌아보면은 항상 남 탓만 하고 있어서. 우리가 흔한 말로 그래요. 어떤 일이 딱 생겼을 때, 내가 1시간만 조금 더 빨리 알았으면, 아니면 1년 전이라도 좀 알았으면, 내가 결혼하기 전이라도 좀 알았으면, 그죠? 그런 후회들을 합니다. 그런 후회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나의 선택이었었기 때문에. 나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이 나의 선택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선택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내가 지금 결정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전생에 지어놓은 대로 내가 지금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아무 의욕 없이 살아가면 되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죠. 왜? 내가 계속 부딪혀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끝내고 가시는 게 뭐예요? 해탈인 겁니다. 그것이 해탈이에요. 부처님은 그 모든 걸 다 끊고 가셨어요. 그래서 해탈 경제에 이르렀다고 하죠. 근데 중생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힘들죠. 그거는요, 그냥 내 그릇이려니 하고 살으시면 됩니다. 내 그릇, 자기 그릇.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 다 달라요. 사람이요, 여기에 100명이 모였고 여기에 1000명이 모였으면요, 거기에서 똑같은 사람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4,700만 명인가 지금, 그 중에서 똑같은 사람 찾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비슷하게 해도 똑같지 않습니다. 전생서부터 쌓아온 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똑같은 게 있으면,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로봇이지 사람이겠어요? 그죠? 절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내 그릇도 그만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을 내게 돼요. 그래서 이런 물컵이 있습니다. 이런 물컵에 지금 물이 요만큼 담겨 있는데, 만약에 여기까지 가득 찼어요. 근데 여기서 한 방울이 더 똑 떨어졌을 때 이 물은 어떻게 될까요? 요게 가득 차서 요만큼 다 채워놨는데 물은요,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옵니다. 근데 그게 한 방울 떨어뜨려서 물이 옆으로 흐르게 되면은 오목하게 들어갑니다. 그게 사람의 인생하고도 닮아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하고도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내 자신을 아는 게 아니고요. 내 자신의 그릇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그릇. 예. 그런데 내 자신의 그릇이 작으면요, 남의 그릇이 더 커 보여요.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심리. 예.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그러죠. 똑같이 자른 떡인데 남의 떡 보면 저게 더 커 보여. 근데 더 크다고 해서 더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괜히 커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 그릇은 요만한데 저 사람 그릇은 이만하게 보이니까 저 사람 걸 좀 뺏어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사람의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이 시작돼요. 그래서 그런 갈등들이 쭉 되다 보니까 그런 갈등들이 모여서 뭘로 뭉쳐 있어요? 아집이라고 하면은 너무 이제 조금 고급스러운 거고요. 이 가슴 속에 뭔가 꽉 막혀 있어요. 억울해서. 이 가슴 속에 꽉 담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그 사람 보면은 어떻게 해요? 마음속으로 나중에 두고 보자 그럽니다. 나중에 두고 보자 그럽니다. 근데 나중에 두고 보자는 말,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게 업으로 다 남아서 나중에 진짜 또 똑같이 됩니다. 또 똑같이 돼요. 그게 윤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윤회로 계속 돌아가요. 거기에서 한 가지라도 벗어나려면 내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불만을 계속 채우고 있는 그 그릇에 얼마나 채울 수 있느냐예요. 이거를 좀 우리가 걷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걷어내는 방법이 첫 번째로는 참선이 제일 좋은 거고요. 두 번째로는 기도가 가장 좋습니다. 참선은요, 근데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아무것도 안 하려니까 힘들어요. 사람 보면요, 그 실험에도 나온 게 있습니다. 사람 뼈는요, 가만히 안 움직이고 5초만 있어도 굳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잘 때도 움직여요. 그거 실험한 게 있어요. 여기에다가 딱 붕대를 감아놓고 진짜 한 1분 정도만 감아놓고 못 움직이게 만들어놓고 탁 해서 탁 움직이면 우두둑 소리가 납니다. 우두둑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참선하라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 참선은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방편으로 해서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건 주로 어떤 걸 기도하죠? 어떤 걸로? 조금 전에도 했죠. 천수경도 하고 반야신경도 하고, 그죠? 그렇게 읽는 거를 독송이라고 합니다. 독송을 하면은 그래도 눈에 글자가 들어오니까 좀 덜 저거 하니까 그거 하면서 기도가 됩니다. 이제 여기 와서 제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초발심을 내라고까지는 얘기 안 합니다. 내 마음을 좀 비우자. 내 마음을 좀 비우는 기도를 하자. 그러면은 내 옆에도 잘 풀려요. 왜? 내 주변이 왜 잘 풀려요? 내가 짜증을 안 내니까. 내가 짜증을 안 내니까. 내 그릇을 비우고 오니까 옆에서 아무리 건드려도 그래 하고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절에서 기도하고 왔는데 더 짜증이 나는 사람들이 이게 뭐예요? 자기 욕심으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더 담아갖고 왔잖아요. 그죠? 더 담아갖고 오니까 어떻게 돼? 집에서도 분란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앞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얘기예요. 뒤를 돌아보면서 그것을 항상 내 마음속에 내 그릇에 두고 보자라고 계속 담아둡니다. 한 번만 더 건드려봐. 그죠? 한 번만 더 건드려봐 하고서 계속 담아둬요. 담아두게 되다 보니까 이게 그 사람한테 폭발하면 좋은데 또 그 사람한테 또 폭발을 안 해요. 괜히 이게 다 당겼을 때, 제가 뭐라고 했죠? 아까 물이 이렇게 가득 당겼을 때 누가 하나 조금만 물방울 하나 톡 떨어뜨리니까 폭발을 하게 되죠. 다른 사람은 들어가더라고요.
그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식이라는 걸, 그 아레아식 식이라는 걸, 그 식에 있는 것들을 잘 갈무리를 하려면 내가 전생에 했던 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미래를 대비하는 건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사람한테 상처 주는 것이 돈 때문에 상처 줄까요? 먹는 걸로 상처 줄까요? 아니면 내 말로써 상처를 줄까요? 말로써 상처를 주죠. 그죠? 네.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쁘게 해라. 항상 이쁘게 말을 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오늘 주제가 그건데, 앞을 바라보는 거하고 뒤를 되돌아보는 거하고, 그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재, 이 찰나찰나 지나가는 이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미래를 자꾸 미래에 내가 뭐가 다가올 거야 라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미래가 너무 걱정스러우니까 지금 그거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주변을 다 못 챙기고 가더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나 혼자 살 수 있는가요? 아니죠. 스님들은 머리 깎고 혼자 산다고 하지만 스님들도 혼자 못 살아요. 신도님들이 다 있어야 살죠. 그죠? 나도 나 혼자 살 수 있어요? 다 싫으면 나 혼자 살아야죠. 어떻게 할 거야? 그죠? 그 어떤 사람들이 혹자는 그럽니다. 세상 살기 힘든데 어디 그냥 산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살기나 하지 뭐, 그런 소리 합니다. 혼자서 살면 되게 편할 줄 알고. 근데 그게 항상 여러 사람들이랑 있다 보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서 그래요. 스님들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독살이 하는 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독살이가 뭐예요? 혼자 가서 사는 것을 독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을 다른 말로 부를 때 중이라고 하죠. 이 중이 무리중자예요. 모여서 살아라는 거예요. 머리 깎은 사람들끼리 그래도 모여서 살아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걸 잘 모르고 스님은 그냥 혼자 살면 되는 줄 알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근데 이 스님들끼리 이렇게 모여 살잖아요. 각자 다 머리 깎은 사람들이라 개성이 더 강합니다. 더 강해요. 저 강원 같은 데가 있으면요 힘들어요. 아주 힘들어요. 저 군대는 저리 가라예요. 그렇게 힘들긴 하지만 그 와중에 그래도 스님들끼리 지키는 룰이 있어요. 스님들끼리 지키는 룰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계율이에요. 그게 계율이에요. 근데 우리 사회는 또 우리 사회가 살아가는데 그런 계율이 도덕이고 또 법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계율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고, 그 계율대로 다 지키고 살아가느냐? 또 그렇게 지키지도 못합니다. 왜? 우리가 그 많은 법을 다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고시 공부하시는 분들 책들 봤죠? 얼마나 많아요? 그걸 다 외우고 있을까요? 그대로 어떻게 다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몰라요. 자기가 아는 분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처님이 그 계율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거 5가지, 가장 중요한 거 5가지만 아시죠? 그 가장 중요한 5가지는 세속오개. 그 세속오개는 지키되, 그거는 확실하게 지켜야 되는 거고, 그 외의 것들은 열고 닫을 줄 알으라고 했어요. 그걸 우리 일반 사람들 말로 뭐라고 해요? 좀 유두리를 좀 가져라. 그걸 좀 가져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너무 법대로 다 하면요 어떻게 해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법대로 다 하면은 사람이 맨날 긴장하고 살아야 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이 많다고 하죠. 정으로 이렇게 봐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봐줄 수 있는 그 그릇이 결국엔 내 그릇이 커야 되더라는 거죠. 그 그릇을 얼마나 비워낼 수 있느냐하고 그 그릇을 얼마나 어떻게 해요?
내가 잘 닦아서 반짝반짝 빛이 나게 해줄 수 있느냐.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릇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그릇에다가 무엇을 담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와서 기도하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 그릇을 닦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내 그릇을 닦으면은 내 주변이 다 편안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릇도 급이 있죠. 그죠? 그릇도 급이 있잖아요. 그 급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그 노쇠 그릇이 있어요. 노쇠 그릇 비싸죠? 노쇠 그릇이 있는데 요것을 물에다가 탁 담궜다가 그냥 닦지도 않고 그냥 넣어놨어요. 한 달 있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시커매지죠. 좋은 그릇도 그냥 놔두면, 안 닦고 놔두면 그렇게 시커매져요. 그래서 그 좋은 그릇도 닦아야지 윤이 나고 거기에서 좋은 거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슴 속에는 다 그런 좋은 그릇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좀 안 닦았기 때문에 좀 닦자. 마음을 닦으라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그 그릇을 닦으라는 소리예요. 예. 그래서 그 마음을 비워라고 하는 건 그 그릇에 있는 것들을 좀 버리자는 거예요. 그 그릇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예. 남을 저거하는 마음, 거의 미워하는 마음, 남을 두고 보자는 마음, 그죠? 그런 것들을 다 담아두고 있던 거를 다 버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밝아져요. 내 그릇이 빛나요. 근데 그냥 안 버려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기도를 해서 닦아서 그것을 빛이 나고 윤이 나게 해야. 윤이 안 나는 그릇을 보면 그게 밥맛이 없죠? 그죠? 윤이 나고 반짝반짝해야, 아, 거기 담아 있는 밥이 맛있는 밥인가 보다, 비싼 건가 보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내 마음도 닦으면은 이 얼굴을 닦는 것보다 그것이 얼굴에 다시 배어 나온다는 거예요. 얼굴은 뭐라고 해요? 내 마음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의 거울이에요. 그래서 이 내 마음의 거울을 잘 닦고 사시면, 내가 화장품을 막 안 바르고 그러고 살아도 어떻게 돼요? 이뻐지는 거예요. 이뻐지는 거예요. 남자들은 어떻게 돼요? 멋있어지는 거예요. 멋있어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내 내면을 잘 닦아서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은, 부처님이 지혜가 다른 것이 지혜라고 안 했어요. 그 지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닦아서 실천할 것인가는 그건 여러분들한테 달려 있는 겁니다. 남한테 달려 있잖아요. 스님이 해주지 않아요. 누가 해요? 내 자신이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안 해줘요. 내 자신이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내 자신을 내가 닦아서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을 밝게 만들어주면 모든 것들이 다 쭉 편안하게 돌아가더라. 그런데 사람들은 그럽니다. 나만 그렇게 하면 되냐고. 그죠? 그건 내 주변도 데리고 와서 닦이면 되잖아요. 불자님들은 그걸 잘 안 해. 네. 내 주변도 같이 데리고 와서 닦이면 돼요. 네. 근데 사람들은 에이, 나만 닦으면 되겠지 하면은, 우리가 그릇 아무리 잘 닦은 그릇도 진흙탕 속에 한번 푹 들어갔다 나오면 어떻게 돼요? 같은 진흙탕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주변도 같이 널리 알려서 데리고 와야 돼요. 근데 우리 불자님들은 다 어떻게 하냐면, 아, 나만 가서 열심히 하고 오면 되겠지 하고서 나 혼자만 갑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아, 이렇게 좋은 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누구한테 이렇게 비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닦는 거다. 그 내 자신을 한번 닦아보자 라고 해서 데리고 오세요.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오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식들도 안 데리고 와요. 자식들은 왜 안 데리고 온지 모르겠어요. 나만 가서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자식 거는 안 갑니다. 본인은 본인 걸로 해야지. 본인은 본인 걸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내 탓이고 내가 다 결정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걸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절대. 안 먹는다는 거 억지로 먹여줄 수는 없잖아요. 어릴 땐 가능하지만 커서도 돼요? 안 됩니다. 억지로 먹여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억지로 먹여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내가 내 주변도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야지 나도 편해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도 그렇게 만드시고 그 만들기 전에 여러분들도 내 그릇을 좀 비워서 좀 닦아놓자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하시면 주변에 또 그런 사람들도 또 모일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부처님의 지혜를 지혜롭게 실천해 나가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